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남 성결교회에서 1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신학을 하면서 교육전도사로 고등부에서 2년을 마치고 교회를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또 이렇게 늦었지만 또 우리 지영 목사님께서 작년 10월에 우리 오레곤 밴쿠버 교회 연합회 집회 강사님으로 오셔서 올해 한국을 이제 방문하게 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1부, 2부, 3부를 다 다른 말씀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7개월 동안 고민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예, 또 잘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그 제목은 말씀의 맛과 멋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락교회 하면 이제 어느덧 우리 지영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부임하셔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신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또 그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되어 있고요.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 교회를 바라보면 말씀 삶 공동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뚜렷이 보여서 이제는 정말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특별히 우리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굉장히 좀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도 오늘 그와 유사한 말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글에 보면 맛이라는 이 글자, 그리고 멋이라고 하는 글자가 단 음절이긴 하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굉장히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글 그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맛이라고 하는 그것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져 있냐면 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에 느끼는 감각,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기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멋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차림새, 행동, 됨됨이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다움이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맛과 멋이라고 하는 이 음절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말씀의 맛, 그리고 말씀의 멋, 이것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맛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 내면에 어떤 느껴지는 기쁨,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멋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느껴진 기쁨과 이 충만함, 내면적인 것들이 밖으로, 외적으로 표현될 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말씀의 멋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맛과 멋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말씀에는 맛이 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03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자, 10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시편 기자는 말씀의 맛을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은 다 드셔보셨죠? 꿀이 답니까? 씁니까? 예, 꿀이 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가셔야 되겠죠. 예, 꿀은 달아요. 그런데 꿀보다 더 단맛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언뜻 생각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꿀보다 더 단 맛을 느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또는 꿀처럼 달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부모들은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많은 사람과 함께 토론하며 그것을 나누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인 교육기관,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데 가는 첫날에 아버지가 함께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동행을 하고 그 유치원에서 첫 수업으로 하는 알파벳,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모형에다가 꿀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꿀을 혀로 핥아 먹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매일매일 꿀보다 더 달게 먹어야 한단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단다라는 것을 그 아이가 꿀을 먹는 그때를 이용을 해서 부모님, 아버지가 특히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는 첫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는 그 시간에 그 아이가 맛을 본 것은 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서 공식적인 첫 교육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평생의 그의 기억에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라고 그는 평생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다시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또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런 교육이 대를 이어 또 한 세대를 건너가면서 그 말씀의 축복은 계속 이어가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말씀의 맛을 보았기에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의 시편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119편을 여러분 전체가 176절로 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인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176절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떠한가를 그는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한 번 보았는데 그 맛을 176가지의 맛으로 그는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9편 성경 시편을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매 구절마다요, 주의 율법이 어떻고 주의 법도가 어떻고 주의 계명이 어떻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율법, 계명, 법도 이런 말씀들로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 맛들이 어떠한가를 176가지의 맛을 시편 119편에 설명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19편의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맛을 그는 느꼈던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맛을 볼 수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9절 말씀을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시절에 세상이 주는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건 뭐냐? 그 행실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술과, 요즘엔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깨끗함보다는 추악함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며 맛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할 것은 공부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또 21절 말씀을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예, 이 말씀의 맛은 단맛이라기보다는 좀 쓴맛인 것 같아요. 예, 아주 따끔한 맛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그 계명을 떠나 사는 자, 주님께서 꾸짖는 아주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또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맛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응답되는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볼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약속을 하고 만나 뵈었었는데요. 식사를 접대해 주시는 분들마다 저를 함께 데리고 가는 분들이 소위 맛집이었습니다. 정말로 음식 맛이 너무 좋았고 미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맛집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저는 발견했어요. 저보다 먼저 그 맛집을 벌써 수차례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을 알고서 그 집 주인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맛집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는 그 정도로 맛보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맛을 좀 보자고, 이 말씀의 맛을 좀 느껴보자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자칭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말씀의 맛집, 성락교회를 그렇게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말씀의 맛을 보게 하는 그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밖에 버려진 소금이니까 밟고 지나가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게 하면, 우리가 맛보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쓸모없는 한 권의 책으로밖에 소용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종이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버려진 소금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국의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웃집에도 나누고 다른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또 맛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전통이 있듯이 이제는 우리 성락 성결교회 안에서 그 동네 세매주 성경을 통해 묵상한 그 말씀의 맛을 나누는,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정말 다양하고 깊고 때로는 쓰고 또 매운 그런 맛들이 있다는 것을 176절이라고 하는 긴 구절마다 다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의 맛, 주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 모두가 다양하게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맛이 있음을 안다면, 아버지가 아이를 첫 교육하는 그 현장에서 알파벳 히브리어에다가 꿀을 발라서 그 맛을 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직접 그 맛을 보는 현장으로 우리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과 모든 세대들이 그렇게 맛볼 수 있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요리사도 감히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다양한 말씀의 맛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66권 안에 1189장 안에 31,102절 안에 다 이미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맛을 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씀의 멋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나누어 보죠. 자, 오늘 본문의 104절 이제 다음 절에 보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 내가 주의 말씀의 맛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말씀이 주는 그 명철한 맛을 보았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그렇게 맛보아 알게 된 그 명철이라고 하는 그 맛이 나에게 어떤 멋을 부릴 수 있도록 해주느냐? 바로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멋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의 멋은요, 말씀의 맛을 먼저 경험한 자들만이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멋은 말씀을 먼저 잘 맛보고 잘 소화시킨 다음에 그 소화된 것이 우리의 몸으로 퍼져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말씀의 멋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멋을 낼 줄 안다, 소위 멋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또 그런 표현을 듣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똑같은 소재, 똑같은 소품, 똑같은 액세서리를 가지고도 뭔가 우리와는 다른 멋을 낼 줄 아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멋쟁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은 무엇인지, 가장 못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어떤 것인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입어보고 벗고 대어보고 뺐다 꼈다 하는 시간들의 여러 번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과 또는 소품과 액세서리일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으로 자신의 멋을 내는 것, 이게 그 멋쟁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멋을 낸다면 여러 가지 소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한두 구절 아는 것 가지고는 말씀의 멋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여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멋을 내는 것과 딱 단벌 신사처럼 한 구절밖에 모르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평생 멋을 부려야 하는 사람과의 멋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천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몇 벌의 말씀의 멋을 부릴 수 있는 구절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구절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멋을 부릴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구절이 과연 여러분 몇 개나 되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멋을 부리고 싶은데 단벌 신사라면 얼마나 멋 부릴 수 있는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조건들이 한계가 있을까요? 유행이 조금 지난 말이긴 하지만 폼생폼사라는 말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예,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멋에 살고 멋에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폼나게 말씀을 멋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폼나게 멋을 부려볼 줄 아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멋을 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저는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맛과 멋을 잘 부리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바로 나의 간증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의 맛과 멋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집약체, 그게 바로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5절 말씀 보면 마지막 10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직접 맛을 보고 제 삶 속에서 멋을 낼 수 있었던 제 간증이 담겨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락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마지막 2년을 마치고 제가 2003년도에 이제 부산으로 풀타임 사역을 하러 떠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부산에 계시는 그 교회 첫날 갔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혹시 미국에 유학 가러 갈 계획이 있냐라고 질문을 처음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목사님 저는 한 3년 정도 풀타임 사역하고요.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 가러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때 돼서 본인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보스턴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뭐 교회나 또는 학교나 다 알아봐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도와주겠다라고 참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시작된 이 풀타임 사역이 그리 만만치가 않았고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담임 목사님이 1부를 하시고 제가 2부를 맡아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하는 와중에 첫째 딸이 태어나고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맡겨진 사역 플러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정말 전도사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면서 유학 준비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다 돼가는 어느 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조교를 했던 그 교수님께서 부산까지 찾아오셨어요. 도대체 유학 언제 갈 거냐고, 준비는 하고 있냐고. 예, 가겠습니다. 갈 겁니다.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말씀만 드렸지 실제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토플 시험 보고 유학을 가야 했는데 토플 시험이 늘 주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풀타임 사역을 하는 자가 주일을 빼고 시험을 보러 간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말씀도 못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그 교수님께서 마침 서울신대를 졸업하고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그 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여쭤보셨대요. 목사님 혹시 그 교회에 사역자, 부교육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예 목사님, 교수님 제가 지금 한 명 필요해서 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그분과 한 달 가까이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올 수 있도록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미국의 종교 비자를 받고 풀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부산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는 그 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설교를 준비하다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별 설교하는 그날이 부산에 간 날로 만 3년째 되는 정확한 그날에 제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냥 담임 목사님께 3년 후에 저 유학 갈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3년 후에 유학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정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날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대충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한 시간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제가 오늘 3년째 되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께 고별 설교를 드리고 저는 주의 말씀대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분의 인도함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라며 고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제 간증인데요. 바로 그 말씀의 맛을 보았고 그것을 멋으로 부려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나누었던 것 이게 저에게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으십니까? 별론가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로운 취미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였습니다. 요즘엔 그 너트북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음식을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하나씩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음식에 맛을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음식에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하고 플레이팅을 예쁘게 해서 멋만 부릴 줄 아는 사실 그러한 초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예쁜 그릇 찾았고요. 그 위에 토핑은 뭐를 할까 그런 것들만 찾아서 쫙 내놓고 저희 아이들과 와이프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처음에는 전부 다 반응이 어땠냐면 우와 맛있겠다, 와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맛을 보고 나서는 별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멋이 아니라 맛이구나. 맛을 통해 멋을 내야지 멋만 부려서는 아무런 맛이 날 수가 없구나. 그때 저는 바로 이 말씀의 맛과 멋이
얼마나 잘 어우러져야 하는가를 음식을 통해 깨달았고 그것이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음식을 해주시는 요리사세요. 다양한 음식을 성경 각 권에 이미 해 놓으셨고요. 매 장마다, 매 구절마다 성경 속에 그 들어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맛을 보게 하실지 너무나도 맛있고 멋있게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의 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이 말씀 멋지게 제가 부렸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실까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와이프에게 음식을 해주고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아빠. 여보, 정말 맛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셨던 아빠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담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 최소한의 예의, 아빠가 해주신 음식만큼은 맛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편식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모든 음식을 맛을 다 볼 수 있어야 건강해지고 그 맛으로 멋을 부릴 줄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말씀의 맛을 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맛을 깊게 보고 다양하게 보고 풍성하게 맛보신 이후에는 말씀의 멋을 부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참으로 어그러지고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말씀의 맛과 멋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